요한서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 2, 3서를 합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합쳐서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읽는데 은혜가 안 됩니까? 저는 은혜도 되고 또 찔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소위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특히 그 AD 1세기 후반경에 이 초대교회 이 영지 이렇게 영지주의나 여러 가지가 판칠 그때에 딱 신앙의 지주로서 딱 중심에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또 그런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이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이고요.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었던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1차적으로는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와 다른 여러 가지들이 막 일어날 그때에 신앙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에 의해 근거한 어떤 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기록한 어떤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딱 입각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독교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바른 부분들과 또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평적인 부분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부분을 가장 잘 좀 설명했던 좀 나름대로 좀 깊이 있게 설명했던 그런 어떤 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그 당시 서신들의 형태처럼 뭐 문안 인사 또 본론 결론 이런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구성을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어떤 그런 서신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어떤 형식이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그런 형식이 다 깨어져서 그냥 좀 두루뭉실하지만 깊이 있게 또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걸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는 그런 서신의 형태를 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나눠본다면 이 1장,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좀 다루고 있고요.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의 신분으로서 또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4장 7절부터 5장 3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의 계명을 좀 실천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장 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풀어갈 거고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를 보겠는데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넓게는 요한 1서 전체의 계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서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좁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는 요한 1서 1장과 2장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목격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사도 요한은요,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부터 끝까지를 다 봤습니다. 십자가도 그 앞에서 봤습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본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창세전에 예언된 것이 나타났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보았고 증언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교제죠.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결국 주님과의 진정 교제를 위한 거고,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쓰는 자체도 기쁨이고 그것이 또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1장 5절부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성도로서 기본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증거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먼저 5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두 가지 기본 자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의 두 가지 기본 자세인데요.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빛과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어둠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딱 이 말씀 보면 율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있으면 안 되겠네. 어둠이 조금 더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럼 나는 거짓말하고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복음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다 가려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라는 것, 또 죄인된 모습도 있다라는 것도, 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까지를 다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죠. 치우치지 마세요. 이 6절 말씀만 치우치면 우린 정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저럴 수가, 저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말씀으로 정말 붙잡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5절에 보면 그 5, 6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빨리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본 두 가지 기본 자세를 제공하면, 첫 번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생활을 하라.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생활을 해라, 이 말인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은혜 받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겠죠. 자, 이제 2장 1절 2절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또 증거하는 겁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죄를 자백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로마서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늘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한 영적 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 요한 1서를 쭉 봐나가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정리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맞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핍박과 어려움도 오고 또 겸손함도,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도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빛 가운데 가신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꿇은 이 무릎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